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왜 회사 다니고, 이러한 삶의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동대문에 경동시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765번 시외버스였는데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구리를 지나서 경기도 미금이라는 곳에 내려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가는 코스예요. 종점에 765번 버스를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천마산 기도원이 나와요. 동도교회 수련원이었는데요. 그 천마산 기도원 밑에서 마을버스를 내려서 한참 이렇게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가끔 차를 만나면 태워주시기도 해서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만나지 못하면 걸어서 산 높은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천마산 기도원에 보면 야외에 나무 밑에 폐 타이어 가운데 부분을 시멘트로 막아서 한 사람씩 나무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야외 기도처가 있어요.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엄청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엄청난 걸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싶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만나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수십 번 다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뼛속까지 있는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하나님 위에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런데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가서 믿음 좋게 생긴 청년부 형들 만나서 물었어요. 누나들에게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대답들은 주로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어디를 읽을까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 창세기부터 읽어봐라. 이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거야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 쓴 성경이잖아요. 정말 성경에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겠노라고. 그런데 기도해도 죽는 사람 많지 않냐고. 말기암에 걸렸다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만 기도해도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대답을 못해요.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만드신 자연을 보면 창조주가 이 오묘한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나님이라고. 저도 이 세상이 오묘한 건 인정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뜻 믿어지지는 않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때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모임 할 때 요한복음을 공부했었거든요. 주중에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토요일 청년부 모임 때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주중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내용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었는데 그날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다들 이제 전체 모임 해서 청년부 모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 모임 장소로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은평구에 있는 응암교회의 초등부실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창밖에 나무들이 정말 춤추는 것 같았고요. 구름이 하늘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나무들이 춤추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요. 근데 나무들이 정말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비정상은 저였겠죠.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게 변했으니까요. 희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그 겨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리를 향해 접근해 갔고 저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기도 안 해도 됐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마산 기도원에서 저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나중에 정리해 보니 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비가 존재해야 돼요. 비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맞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비 맞고 싶다고 해서 비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가 존재해도
비 오는 곳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실내에 있으면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비를 맞을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살아계신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비 맞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신일철 교수님처럼 철학자들의 책을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들끼리 연구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법정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악하거나 게으르러서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우주 삼라만상을 묵상하고 자기 내면의 마음을 깊이 성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사건,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제가 맨 처음 요한복음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봐야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의심해 가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었는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실에서 이게 뭐지? 요한복음의 문장들 중에서 한 문장도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의 문장들이 거짓말이 한 문장도 없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논리나 교리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사건은 있었든지 없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해 주면서 순교당한 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라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